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탄생 이후를 기원 후, AD, 아노 도미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를 바바리안, 원시 야만의 문화 또는 이방인의 문화라고 하며 인간다운 인간의 문화 역사는 예수 탄생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까지를 율법과 상막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오늘날 그리고 재림시까지를 교회와 성령의 시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집성촌에는 원래의 상막이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령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를 아주 중요한 값진 보배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변질이 되어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지는 일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고 성령님을 폄훼하고 해방하고 무시하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자유재량으로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필수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만약 누가 성부 하나님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을 주장하고 성령님을 부인한다면 교회가 불안정하여 언젠가는 분란과 분열과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의 편의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구원과 영광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목적과 계획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성취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성자 하나님, 이제 육체를 가진 성도들에게 직접 다가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시 관리 감독 통치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은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친밀하여 마치 부모님처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친구처럼 친하고 스승님처럼 자상하고 상담자처럼 위로하시고 의사처럼 생명을 고쳐주시고 이발사나 미용사처럼 깨끗하게 단장하도록 하시고 제단사처럼 새 옷을 갈아입도록 하시고 영양사나 조리사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므로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육체를 가진 성도들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율법적인 행위교회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각자 다른 육체의 환경과 특성을 가진 성도 개개인들에게 자상하게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잡고 가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요? 그러므로 보혜사는 우리 또는 나 자신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분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결혼한 후에는 돕는 배필인 아내요,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자녀들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동료요 친구이며 회사 사장님들에게는 사원들이요, 통치자들에게는 통치받는 사람들이요,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요, 수재나 화재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요, 불치병이라도 치료하는 의사요 간호사이며 가난과 저주 속에 고난당할 때 물과 빵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혜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돕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천사와 같고 생명의 은인과 같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 살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으며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존하여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존, 공생, 공조, 공영 관계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나를 돕는 분들, 나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스승, 의사나 간호사, 군인과 경찰, 소방수, 심지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지 종이나 노예나 일꾼이나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영혼과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하시는 영혼과 생명의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교통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동행 동거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홀대하면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성령을 마치 물건이나 제품을 우편물, 소포, 선물처럼 받다, 접수하다,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receive라는 영어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모셔드리다, 접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호텔에서는 리셉션 데스크, 리셉션 룸과 같이 환영과 접대, 영접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관이나 모텔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오늘 손님 몇 명 받았느냐고 하지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의 표준 잣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인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교통교제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고 무함마드가 보내준 가짜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또 사이비 이단 종교 단체나 이방 종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과 달리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우상 숭배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마치 절대적인 신령한 영으로 믿고 자신들을 자칭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속이는 귀신의 영들이니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은 사이비 거짓된 가짜 영들과는 근본과 본질이 다르므로 거짓된 영이나 간교한 마귀나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의 이단성 여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심령과 가슴 속에 내재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깊숙이 정중하게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높여드리는 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단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사람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므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동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며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없는 세상, 영혼 없는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되어 모두가 마귀의 종이요 죄인의 후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류는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연합하여 동고동행하며 새로운 새 세상에서 창세 보장하셨던 영생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갑고 반전이 있는 신명난 세상인가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영혼 없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존하는 사람으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과 신천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해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간곡한 당부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부인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고 교통교제를 거절하고 동행과 동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한 사하심을 얻을지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지라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일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으며,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하여 성령님이 입술을 열어 해야 할 말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아 하나님의 장녀요 양자가 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성령을 속이는 일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며 성령을 힘입어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동정녀 잉태를 한다거나 십자가 죽음과 즉시로 다시 살아난다거나 바람과 풍랑을 잠재운다거나 바다 위를 걷는다거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일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성령과는 다릅니다. 자동차의 가스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가득 채워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워져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충전해야 하고 계속 충전하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족하면 채우고 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온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육체를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도구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성령 하나님을 능가하여 하나님과 버금하는 천주, 본주가 되어 세상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충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능가하는 교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영들이니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 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일들을, 또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베풀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영접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태초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 동거하며 교통 교제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